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시죠? 시작. 요새는 나이 들으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이렇게 보면 다 인사가 폭염에 더위에 어떻게 몸 관리 잘 하시죠? 건강하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강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 햇빛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발견했어요. 햇빛에 오래 나가 있지 마시기 바라고요. 찬물을 너무 덜컥덜컥 많이 마시지 마시고 또 뜨거운 데서 또 대주시면 일하는 것도 좀 줄이시고 피곤하다 싶으면 그냥 일단 팍 쉬시고 아멘 안 해도 돼요. 이럴 때는 그리고 그래 더 먹고 싶다 그래도 좀 소식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건강 관리 잘 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 외적인 걸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인사 나누는데 심적으로도 날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김병의 효자 없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폭염이고 찜통더위고 이렇게 되면은요, 뭐가 생기죠? 스트레스가 생겨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의욕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다 떨어지죠. 이럴 때 우리는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저도 솔직히 이걸 웬만해 제가 안 하는데 특별히 하려고 그래요. 조금 사랑스러워서 제가 다 가까이 좀 이렇게 다가가고 뭐 이렇게 했더니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가까이 했더니 교회 뭐 일 있어가지고 뭐 혼자서 했다가 아프다고 막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주물러줘. 저는 진짜 사심 없었어. 그런데 그냥 막 아니 진짜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좀 절제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그 벤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마음과 육신의 관계라는 책을 썼어요. 마음과 육신의 관계. 거기 보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손톱, 발톱, 입, 옷 어디에 뭐가 많죠? 세균이 있어요. 세균이. 아무리 깨끗하게 손 씻고 정성을 다 들여도 세균이 득실득실하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 있어요. 이게 몸이 약한 사람들이 세균의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이빨 안 닦고 입에 냄새나고 마늘 냄새나도 뽀뽀해도 아무 이상 없어. 다 이길 수가 있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는데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균의 이 침범도 이길 수 있답니다. 의사가 한 소리예요. 의사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균도 이길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 겉에 나타나는 질병의 70% 이상이 마음의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말한 게 아니고 일반 의사가 한 소리입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죠.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고민되고 그 다음에 자꾸 깊게 들어가서 확산시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에라 허무하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랍니다. 계속 집중하다 보면 마음에 이 상처가 생기면 분노심이 생기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반항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배가 부른 사람은요. 만사가 편해요. 근데 내가 정말 안 좋으면요. 만사가 다 불평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좌절감과 열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 이렇게 살다 가지 뭐. 죽을 자신은 없고 막 그냥 좌절이지. 열등감에 살아가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또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 의사가 한 얘기입니다. 다. 상처를 받게 되면요. 신기해요. 역설적인데 교만해진답니다. 예?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장애가 생기면
개똥철학이 생긴다는 거예요. 개똥철학. 교만해진대요. 그래가지고 편견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말을 절대 안 듣는답니다. 큰 질병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 같은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의약품이 없는 거예요. 요사이 건강을 말할 때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말하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마음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심적인 건강을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이 마음의 질병들이 무엇들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경쇠약증, 우울증, 공황장애증, 각종 트라우마 현상, 대인기피증, 불면증, 조울증, 폐쇄증, 피해, 망상증 이런 것들이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런 질병들이 다 사람들에게 지금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체험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체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 내적 체험이 있고 하나는 생활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체험과 생활의 체험을 다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영적 체험, 영적 신비 체험이죠. 영적인 거니까 신비하잖아요. 영적인 신비 체험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체험이 뭔지 아세요? 성가대. 영적 체험 중에서 영적 신비 체험, 신비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체험이 있어요. 평안입니다. 평안. 할렐루야. 예,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불안에 떨고 환경은 평안한 상태가 아닌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까 막 주변 사람들은 이러는데 뭔지 모르게 내 속에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신비 체험이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르니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 돼, 안전해야 돼, 뭐가 이루어져야 돼, 보여야 돼, 잡혀야 돼. 그러면서 좀 평안하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조건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초월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신비 체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평안의 영적 신비 체험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신앙생활이 그저 그런 것 같아도 제가 다 대부분 알잖아요. 그런 신비 체험, 평안의 체험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래요. 또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야. 엔도핀이 나면 다 저항력이 생기는 거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저 일반 의사가 한 얘기나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자, 비유를 드릴게요. 이게 마음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마음의 치료가 되고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의 질병도 빨리 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갔지만 이제 하나님께 제가 처음에는 그렇지 저렇지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고백할게요. 하나님께 제가 회개도 했어요. 제가 한 달 반 정도인가요? 제가 좀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 그 전임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수술 선배님들이. 선배님들 얘기가 보통 두 달은 목사님 꼼짝 못합니다. 힘듭니다. 앉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고요. 아주 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간호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제 또 알고 있는 동료 목사님들을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수술을 해야 돼.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대요.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3주 만에 끝났어. 그래서 저는 그냥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플 텐데. 의사도 그래요. 의사도. 왜 그런가 봤더니 마음의 평안이 이걸 이긴 것 같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의사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통원 치료 가는데 이제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3주째니까 1주 마치고 2주째니까 그 간호사한테 그랬어요. 저 오늘 졸업입니다. 그랬더니 농담으로 알더라고요. 저 이제 안 갑니다. 병원. 이 마음의 건강, 마음의 치료가 육신의 건강도 빨리 낫게 해요. 우리 제 아내가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인천에서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자전거에서 겨울에 삐끗해가지고 넘어졌어요. 뒤에서 저 허리 잡고 이렇게 가다가 넘어졌어요. 저는 괜찮은데 제 아내가 자전거 뒤에 다가 턱 넘어졌는데 왼쪽 다리가 떨렁떨렁 완전히 바스러졌어요. 잠깐인데 높은 데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부평 안병원에서 거의 7, 8개월 동안 거기 있었어요. 임신 3개월 때인데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의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전거에서 꽉 빨리 달린 것도 아니고 그 빙판 간 데서 파인 데서 잠깐 넘어졌는데 어떻게 해. 금이 간 것도 아니고 넓적다리가 그냥 바스러집니까? 그때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너무 놓고 있으면요 건강한 젊은 사람의 뼈도 석회석 같답니다. 이 마음과 정신이 육신의 건강하고 직결이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운전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몇 가지 약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보에 미리 다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보면 첫째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요 겸손의 약을 드셔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겸손의 약. 겸손의 약을 드셔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 이것은 심각한 질병이에요. 보통 보면 돈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많죠. 교만병에 걸려 있어요. 갑질 원인이 다 뭡니까? 돈이요, 돈.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가졌다. 갑질 원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인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단에 여러 분 봤어요. 진짜 큰 기업을 갖고 있는 분인데 진짜 겸손하더라고요. 잠깐 1시간 겸손한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지켜보니까 그렇게 겸손해요. 그 사람이 무슨 노동자인지 기업 회장인지 모를 정도로 겸손해.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돈이 있으면 교만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 때문에 교만합니다. 지식 때문에. 고린도 전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좀 지식이 있다, 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져서 겸손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병이 걸리는 거예요. 겉에 먹고 사는 건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도 이미 그 사람은 병이 걸려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제가 목회하고 저도 신앙인으로서 보면 가장 심각한 병이 영적 교만입니다. 가장 심각해요. 여기에서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니까 사단이 되고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영적인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더 나타내요. 이단들의 교주의 특징은 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조금 신령하다, 조금 기도 많이 한다, 조금 내가 성경 많이 본다, 이런 사람들, 그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 교만하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교만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증거가 나타나, 현상이. 잘 보세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래.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심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미 딱 평가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했죠. 교만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요.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 저도요, 은혜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제가 제일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때 뭐든지 아멘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보면, 저 이제 기도원에 안 가고 뭐 저기 안 하더라도 제일 저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고 순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을 때야.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스펀지 같이 받아들이더라고. 가장 겸손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진실의 약을 먹어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실의 약. 자, 오늘은 편안하게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병 중에 가장 큰 또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이 칼럼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병 걸렸는데 가시의 병에 걸렸대요. 가시의 병. 안 그런 척. 에? 그런 척, 가시의 병에 걸려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입만 열면 분명히 똑같은 얘기인데 1분이면 얘기할 수 있는데 1분 30초 얘기하고 2분 얘기해서 그 나머지는 뭐냐? 전부 거짓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한 것처럼 가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의 병 걸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켜요.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격언 있잖아요. 무덤에 가면 무덤 사람들한테 당신이 왜 죽었어? 그러면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잖아요. 다 핑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약점 가운데 성경에 보면 원죄성이라는데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원죄성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요번에 그분이 투신 자살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평할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애도를 하고 눈물을 흘려요. 노회 찬씨예요. 그렇죠? 그 저도 이렇게 보다가 뭉클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다른 것보다도 그분은 진실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러고 진실했어. 가식이 없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휴가도 반납하고 그 분양까지 왔더라고요. 거기에 감동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자기 병을 인정해야만 치료가 된답니다. 우리 그 미국에 그 알코올 중독자들만 모여있는 그 병원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요,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하면서 환자들을 서로가 있는 데서 서로가 크게 여러 번 반복하게 안 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그렇게 시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병원에 와가지고 피하고 도망가고 항의하고 반항하고 막 들러 엎어버리고 막 그런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데 내가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 정신 말짱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니까. 중독자가 아니야. 그런데요. 그런데 끝까지 그걸 시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이걸 인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 치료가 된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세기에 보면 성경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기계로 만들질 않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가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내 자유의지로 고백을 해야 돼. 진실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네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나 여러분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도 진실하게 내가 잘못했단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택도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도 자신이 하고 책임도 자신이 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믿음이 있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의 책임이고 다른 사람이고 환경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 지옥 가면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우스갯소리인데 지옥 가면 전부 두 가지 말을 한답니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데요. 또 하나는 한 글자인데 뭔지 아시죠? 이럴 걸, 잘 믿을 걸, 제대로 믿을 걸, 바로 믿을 걸. 그 때문에를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져서 육신도 건강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요,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느냐? 용서의 약을 먹어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용서의 약.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상징이에요. 이게 좀 비극적인 것도 있지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가상 7원 가운데 한 말씀이 있죠.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럽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적으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가만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마음속에 치료받지 못한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게 고민되고, 움츠러들고, 포기하고, 그래서 자기 양심도 자기를 용서를 못해. 그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요. 집사님 괜찮아요. 그거보다 더한 것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나를 용서 못해요. 여기 여러 사람이 있어. 저한테 그래. 제가 저를 용서 못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용서한다는데 자기가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요,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떠한 죄도. 그래서 신자는요, 용서받은 죄인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받은 죄인. 제가 또 이렇게 해보니까, 비유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신자는 탕감받은 빚쟁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탕감받은 빚쟁이.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여기 국가적으로 보면 특별 사면받은 죄수가 신자예요. 우리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특별 사면을 받은 예수님 때문에 특별 사면받은 죄수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봉사의 약입니다. 봉사의 약. 따라하겠습니다. 봉사의 약. 이 보시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보셨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다 고상하다, 이타적이라고 그러죠. 또 남에게 어떤 사람은 잘 줘요. 가진 것도 없는데, 부자도 아닌데 자꾸 베풀고 대접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주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치고 봉사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는 사람 치고 마음이 병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그냥 움켜들 줄만 하고 챙기려고만 하고 막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 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런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할 때 신앙이 병들질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뭔가 그래서 내가 구역이든 기관이든 부서든 어디든지 내가 뭔가 역할을 감당할 때 내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때 건강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음을 지키려면요, 병을 고치려면 가장 좋은 약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너무나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나오면서 뭐 점검받고 서열하고 뭐 검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무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 없이 와서 살아. 돈 없이 와서 살아. 공짜요, 공짜.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니까 말씀 앞에 가까이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 배워서 못 배운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죄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항복하는 사람이야. 두 손 들고.
항복.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복하는 거야. 항복하고 이제 살든지 죽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읽어볼까요? 자, 말씀을 따라 삶의 육체가 건강해진다는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면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야. 그래요. 우리 한국 속담은 아니지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뭐 하라고 그래요? 옆에 사람 쳐다봐요. 40 넘은 사람 쳐다봐요. 양승민 집사님 고개 확 돌리네 지금. 쳐다보시라고.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얼굴 10년 이상 됐는데 얼굴 보면 제가 또 주책바가지 소리 하나 할게요. 할까 말까. 어떤 분은 볼 때마다 저를 우리 교인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목사님은 얼굴만 봐도 편안해요.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렇게 느끼는가 봐.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처럼 신앙생활 10년 동안 했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면 평안해야 돼. 우리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요.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세 가지. 실제적으로 오늘 제가 돈 안 받고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 세 가지 성경이 말씀했어요. 제일 처음에 보면은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24절에 보면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마음을 지키려면 말 조심을 해야 돼. 괴율이라는 게 뭔가 하면 구부러진 말, 간사하고 교묘한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버리고 그 다음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사곡, 옛날 성경입니다. 사곡은 뭔가 하면 삐뚤어진 말, 아까 말한 대로 거짓말. 말하면서 자기가 병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요. 마음을 지키려면 나오죠.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려면 처음에는 말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애기 가지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환경, 보는 거, 듣는 거. 옛날에 그 이해가 안 갔잖아요. 뭐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지금은 딱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보는 것에 따라서 엄마의 심성이 애기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보는 것, 또 듣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려면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당케 하라. 내 발에, 발이라는 거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나쁜 길로 걸어가지 말아라. 행동이 마음에 영향을 줘요. 자, 그런 게 뭔가 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장소에 가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교만해가지고 신학생 시절에 그랬어요. 술집, 또 별로 은혜스럽지 못한 유흥가 이런 데 막 갔어요. 가가지고 나는 떳떳해.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갔다 와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사람 환경의 동물이거든요.
그런 자리를 피하고 가지 말아야 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스럽지 못한 얘기를 하면 자꾸 더러운 곳에 팔이 날파리가 기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근데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가요.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마음에 달렸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마음에 달렸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을 지키고 건강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영육간에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폭염에도 남은 생에도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